거기 프린트물 받으신 대로 교리 공부의 중요성,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건데, 사실은 처음 교리 공부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출석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한지, 정말 동기부여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교리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옵션이에요. 주일 설교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 말씀만 우리가 잘 들으면 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네. 옵션이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네. 먼저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나?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들으시고 많이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성경 말씀과 또는 설교나 또 그런 것들과 또 교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교리는 교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교리는 좀 인간적인 거다, 좀 부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저희 목회팀에서도 나눴었는데 디도서 하면서 그러니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뭐 믿음의 분수, 또 그 전통.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시면 tradition, 내가 가르쳐준 tradition, 이제 전통이라는 이 표현도 어떤 하나님의 그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체계, 진리의 전통, 이제 그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리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 sound doctrine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그 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장식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adorn the doctrine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진리의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어떤 성경 외에 어떤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리는 이렇게 같은 거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배우고 설교는 들어야 되는데 교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개혁한 뒤에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듣고 배우고 또 오후에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하나의 그 패턴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른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리는 곧 삶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교리를 아주 그냥 지적인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교리가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성경 텍스트의 어떤 이야기 또 그 텍스트 그대로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해석되고 설교되어지고 정리되어진 어떤 진리의 체계거든요. 교리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다 교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교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다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삶으로 실제로 이어지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할 때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의 삶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리가 삶을 낳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리를 알고 믿느냐가 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요가 아니라 강조한 게 바른 교리는 바른 삶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입니다. 황이상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합니다.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복된 삶을 삽니다. 교리를 배워야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교리를 배워야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오전에 아내가 어린이 크라프트 이런 걸 준비한다고 어린이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를 부르는 동요 같은 노래를 막 유튜브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런 노래 듣고 자랐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일학교 때 저런 노래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이런 막 노래를 부르는데도 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성인이 돼서도 정말 이게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교리를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종교개혁 시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 온전한 믿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교리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교리가 성경의 진리와 교회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교회의 특징이 교리와 신학이 실종된 시대거든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요.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이단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신천지라든지 그러니까 드러난 이단만 해도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냥 기본 신도수가 수십만 명입니다. 한번 경기장 같은 거 빌려서 자기들 집회하는 거 보면 진짜 북한 같아요. 북한. 진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고 또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드러난 이단 종류만 해도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날 시대가 교리와 신학이 교회에서 사라졌고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교회를 보존한다고 했는데 이 교리 공부를 해야만 이 성경의 진리를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전수할 어떤 믿음의 정통, 본질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던 대로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제 어떤 기도 제목이고요. 또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여러 개혁교회들에서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교리 공부를 꼭 해야 되나? 들어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리 공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기 보면 하나씩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대는 교리도 좋지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리 공부를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성경 해석의 결론이 교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주해하고 또 강의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짜내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엑기스가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교리와 성경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곧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대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벌써 교리하면 이게 너무 머리 아프다. 그냥 어떤 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머리만 키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반대하는데, 교리는 사실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손과 발을 실제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또 그냥 일반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라도 제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거,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참된 종교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깨달은 것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부 때 이제 처음 인격적으로 회심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교리 독서 토론회 모임을 가졌어요. 대학생들끼리. 이제 그 가운데는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약본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 그때 그 공부에 함께 했던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은 목회자가 됐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성도로서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은사 중심, 체험, 막 그런 것들 쫓아가고 그냥 뜨거웠던, 막 경배와 찬양, 두란노 이런 데 다니면서 막 방방 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교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실제 우리의 전 삶이 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교리는 머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을 정말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거는 조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건데, 자, 교리 공부를 하면 성경을 볼 때, 그 교리를 틀로 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교리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진짜 성경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의 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성경에서 성경 진리를 깨닫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든 나는 교리 없이 성경을 바로 본다. 그게 자기의 교리입니다. 교리.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회에서 자랐던 부모님이 또 어떻게 성경을 배웠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바른 교리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교리라는 틀을, 이제 자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를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개혁교회,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 어떤 본문이 나오면 이 부분은 유아 세례를 근거로 하는 본문이다. 뭐 어떤 부분은 이래서 성찬이 이렇다. 이렇게 해요. 근데 침례교 사람들은 절대 그 본문을 가지고 그걸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또 뭐 감리교 사람들은 우리 교리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알미니안이나 감리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본문을 대하면서도 접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선택, 인간의 노력,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의 체계가 바른가,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검증하면서 그것들을 배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신조와 신경 고백서를 먼저 배워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리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리를 거부하지 않을지라도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또 역사 속에서 남겨놓은 그런 신앙 고백서들, 소요리 문답들, 교리 문답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표성의 문제를 허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들, 또 신조들, 또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고민 속에 많은 정통교회들이 모여서 합의하에 도출해낸 신앙 고백들이거든요. 신앙의 체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통치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대표성의 문제를 허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뭐 무지하거나 아니면 교만한데요. 이런 교리서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또 교회들의 치열한 고민, 또 전투, 또 목숨을 건 헌신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역사, 장구한 그 세월의 역사 속에서 나온 그것들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역사라는 그 속에서 보면 한 개인의 삶은 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냥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사들을 통해서 남겨놓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남겨놓은 그 주옥 같은 교리서들은 정말 방대하고 또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그런 문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리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신조와 요리문답 같은 이런 교리들을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하고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교리들 나중에 조금 이렇게 소개하겠지만 그 교리서들은 그냥 그 책상에서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탁상 공론하면서 나온 산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그 신앙고백서는 기도 드보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준 신앙고백서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면서 순교자로 죽어가면서 만들었던 신앙고백서가 벨직 신앙고백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백서나 교리문답서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탁월한 교리서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가장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교리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종환 입사님이 책을 읽고 싶다고 우리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2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권이 교리사였거든요. 그래서 줬는데 시험 들고 있다고. 어려워서. 네, 근데 분명한 건 교회 역사는 교리사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리들은 그런 이단들에게 반박하고 또 진리가 왜곡되고 억압되는 그 시대를 대응해서 나온 그 역사적 산물이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뭐 신학생처럼,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교리 공부를, 교리서를 가지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직신학,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들이 쓴 그런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남겨주신 신앙 고백서들, 교리 문답서들, 또 신조들, 신경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적 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루터의 소유리 문답, 칼빈의 제네바 문답, 그리고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소유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순서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또 신앙 고백서,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걸 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해서 교리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몰고 갈 수 있었던 어떤 추진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리문답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종교개혁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 알려진 바로는 그 종교개혁 시대 동안 많은 종교개혁자들, 교회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교리문답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여 개 정도의 교리문답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교파를 초월하고 또 시대를 건너서 가장 탁월하게 인기를 끌었던 교리문답서. 맞추시면 다음 주 교리 공부 안 오셔도 됩니다. 맞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다음 주 교리 공부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전에 세넨저 교회에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좀 새롭게 하려니까 저도 좀 약간 새로움이 떨어져서 조금 뒤에 하고, 다른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때 이 교리문답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1000년 동안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속에 있었던, 무지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리문답서로 가르치면서 이제 깨우친 거죠, 진리로. 이게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 당시에 나중에는 교리문답서가 금서 목록이 됩니다. 보면 안 되는 책. 보이면 성경처럼 불태워버리고 그 교리문답서를 작성하거나 가르치면 잡아가고 막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분서갱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맞추시는 분도 다음 주 연재시켜드리겠습니다. 분서갱료가 뭡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데 가만히 계신 거죠? 네, 진나라 시황제 때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또 그 책을 그 사람과 그 책과 함께 다 불태워서 생매장 시키는 걸 분서갱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리문답이 말 그대로 분서갱료 같은 그런 일들을 당했던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대적자들이 볼 때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것만 보면 사탄이 진짜 관심 가지는 게 뭔지 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교리문답이라면 우리가 요리문답, 그래서 소요리문답이라는 무슨 뭐 소요리인가 양요리인가 막 이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리라는 거는 요긴한 이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이 좀 헷갈려서 제가 교리문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요리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긴요한 교리, 이게 소요리, 이게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리의 체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올해는 지금 오늘까지 치면 21번째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요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통째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에서는 주일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목사가 선사할 때. 그러면 52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자체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10년 동안 반복해서 들으면 그냥 성경 전체의 모든 진리 체계를 그냥 통째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리문답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리문답이나 신조나 신앙고백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리문답을 공부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훨씬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듣는 청중의 어떤 그 레벨을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낮춰야 쉽게 이해되고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리문답을 잘 배워서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설교를 할 때도 이게 수준을 막 이렇게 높일 수 있고 더 깊이 다룰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교리문답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설교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참 중요하고요. 이 정도로 하죠.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는 오래된 새것, 이 말이 참 멋있죠. 참 오래됐죠. 벌써 500년이 넘은 그런 문서들이잖아요. 또 뭐 어떤 거는 최근에 가장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17세기 만들어진 도어트 신경이니까 그죠? 한 300~400년 됐나요? 그렇게 오래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부하고 배워도 새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언제 배워도 새롭죠. 성경 언제 읽어도 항상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래된 새 것입니다. 존 머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를 특징 짓는 교리적 무지와 혼란과 불안정함은 대부분 요리문답 교육과 설교를 중단하는 데 기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교리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프린트물 참고하시고요. 이것으로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매년 초쯤 좀 사역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에 어떻게 사역하고 모임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회팀에서 좀 의논을 했고 제가 8개월 내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중요도를 따지자면 주일 예배, 그리고 교리, 그 다음 코이노니아 모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떤 면에서는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진리를 보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볼 때
반드시 요즘 시대는 소그룹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 소그룹이라는 거는 근대에 나온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영국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 그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게 소그룹 운동이거든요. 물론 소그룹은 중요합니다. 작은 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같이 성경을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또 체계화 부분에서는 교리를 제대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리는 안 배우면 큰일 나지만 소그룹은 사실 없어도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소그룹은 모일 수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교리, 코이노니아 이렇게 순서를 맡기고 있지만 또 이걸 이상적인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교리 참여율이 떨어지고 제일 큰 원인은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방학 끝나고 시작하면 주일 예배하고 점심 먹고 코이노니아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이노니아하고 이 교리 공부는 수요 기도회와 함께 수요일 날로 일단은 옮기기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교회가 사람 인원이 더 늘어서 소그룹이 더 늘어나면 결국엔 소그룹은 주중으로 가고 다시 교리가 주일 오후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은 이렇게 주일은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하고 교리 공부는 수요일이나 아니면 다른 평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혹시 오늘 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 부분에 교리 시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다음 주 안 나오셔도 되고요, 두 분은.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2024년 바른교회 교리 강좌 모임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 역사와 또 성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교리 공부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며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같이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교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또 우리 교우님들도 2025년에도 변함없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교리가 삶이 되어 그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장식하는 그런 멋지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